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신약성경 371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달려갈 수 있는 큰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전하는 종과 듣는 모든 이들에게 귀한 은혜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만이 드러나고 나타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사회적 거리 두기라고 하는 이 국가적인 큰 위험 앞에 지난 3주 동안 만나지 못했고 오늘 네 번째 주 한 달 만에 이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가워요. 저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설레이고 기뻤습니다. 물론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린 줄로 알아요. 우리 예배는 이곳에 모였다고만 해서 예배가 아니에요. 각 있는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이 예배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보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이 참 기뻤어요. 그리고 참 귀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오늘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기쁘다. 여러분들도 그랬는 줄로 믿습니다. 참 기뻐요. 그런데 이 기쁨을 과연 세상은 어떻게 볼까요? 비난과 손가락질, 염려, 걱정 뭐 이런 말들로 대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이 충분히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이 참 기뻤어요. 이 기쁨, 여러분들 얼마나 기뻤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이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참 신앙의 신비, 놀라움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 기쁨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알고 있는 자와 모르고 있는 자가 있다면 누가 누구를 품어야 되겠습니까?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품어야 될까요?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을 품어야 될까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들을 당연히 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품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 참 모순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도 세상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고 복음을 알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아는 자가 모르는 자를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암탉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품었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그 죄인들을 품었습니다. 왜?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복음과 믿음을 알고 있는 은혜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오늘 이 시간 그렇지 못한 자들이 비난과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도입 부분에서 함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성장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Growing Pains라고 하는 이 자라면서 느껴지는 통증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갑자기 무릎이 아프다고 이야기하거나 발바닥이 아프다고 이야기하거나 발목이 아프고 손목이 아프다고 이야기합니다. 외상으로는 전혀 그런 그 통증이라든가 고통의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외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아이는 아프다고 그래요.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정말 인상을 찌푸리고 힘들어하지요. 보통 이런 그 성장통의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지만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들은 이 근육과 뼈가 자라는 속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육이 자라는 속도와 뼈가 자라는 속도가 같아야 되는데 이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통증이 유발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하튼 이런 통증이 발생하는 아이들을 놓고 부모님들이 이야기하지요. 아이를 키워본 경험들이 있을 때에 그런 통증은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너 키 크려고 그래. 키 크려고 그래. 입에 뭐가 나요? 뼈드락지가 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너 입 크려고 그래. 뭐가 크려고, 다시 말하면 성장하려고 그래. 잘하려고 그래. 그러면 아이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곧 잊고 다시 돌아가서 놀이에 열중합니다. 이게 바로 성장통이라는 거지요. 성장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고통과 시련을 감수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부터 이 고통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다, 내가 더 성숙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통증을 인내하고 견뎌낼 줄 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성장통은 마찬가지로 한 개인, 한 인간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사회에도, 국가에도, 나아가 이 세계적으로도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일제 식민 지배를 벗어나고 동족의 잔혹한 전쟁을 벗어나고 그 수많은 가난, 고통을 딛고 일어서서 세계와 어깨를 견줄 만큼 굉장히 잘 살고 정말 뛰어난 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고속 성장했지요. 한강의 기적을 이뤘지요. 그래서 질서도 잘 지키고 예전보다 남도 배려할 줄 아는 여러 면에서 성장하고 성숙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디를 돌아봐도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만 보아도 우리가 그동안 예전에 비해서 참 성장하고 성숙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일부 극우 세력들의 도가 지나친 음모와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야, 우리가 정말 아직도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또한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남들의 안전과 남들의 행복보다는 자기 주장, 자기의 그 목소리를 높이는데 더 열을 올리고 자기의 기분만을 위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보고 참 마음으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불편도 감수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당장 마치 무슨 큰일이라도 벌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분위기를 봅니다. 남들의 공공의 유익을 해치는 사람들의 모습, 근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분명히 상식이 통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슨 별나라에서 별나라 방식으로 산다는 말도 아닙니다. 영적 생활을 한다고 해서 이 땅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사는 것처럼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살아도 엄연한 상식이 통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영적인 사람들은 이 나라 이 땅에 살면서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살아도 된다는 말 결단코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분명히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도 있지요. 일부 교회가 물론 잘못한 점도 있지만 마치 모든 교회가 그런 것처럼 싸잡아서 비난하거나 또 모든 문제의 원인이 교회인 것처럼 몰아가는 이 언론들과 정부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고 실망스러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위기, 가정의 위기, 사회와 국가적인 위기 앞에 정부는 교회를 차려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힘드니까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여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터인데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는 그런 요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교회가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만큼의 성장하고 성숙된 모습을 보여왔습니까? 그렇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고 누구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성장과 성공에만 초점을 두고 달려왔던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교회의 안타까운 현 주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말만 앞섰습니다.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자라고 이야기했고 그 말을 참 좋아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소금이 돼서 녹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시금 기억하고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의 세상은 교회를 보고 아무리 비난하고 어려운 세상이 되었어도 요청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위기는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다시금 돌아서서 회복되는 모습을 간직하고 발견하고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교회가 당한 이 큰 시련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세상에 성장통이 있듯이 믿음과 신앙이 자라기 위한 성장통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에겐 전혀 고통이 없을까요? 믿는 사람에겐 전혀 아픔과 고통이 없을까요? 시련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앙의 시련, 믿음의 통증, 고통이 따른다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받아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금 살펴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인내를 만들어낸다. 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냐하면 이것으로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한두 가지 시험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질병, 시험이 올 수 있고, 경제적인 시험도 올 수 있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시험도 있고, 이렇게 국가적인 시험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여기라. 아니, 시험이 오면 어떻게 기뻐집니까? 시험이 오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무섭고 겁내고 짜증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바로 뭡니까? 역설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역설적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분명히 시험이 다가오면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험이 다가와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세상이 이야기했습니까? 이해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역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역설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문제가 가득하고 마치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과연 내 안에 이 기쁨이 있느냐라는 거지요. 참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오히려 기뻐합니다. 오히려 저들은 기뻐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1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큰 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에게 영원한 상급, 영원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분을 바라볼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이것이 참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야고보 사도와 같이 눈이 띄어지는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시험이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지요. 이 시험을 보게 되면 그냥 한두 가지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먼저 2절에 나와 있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해하는 시험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도키마조라고 하는데, 이 시험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꼭 있어야 될 시험, 반드시 통과해야 될 시험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도키마조라는 말은 시련과 시험, 다시 말하면 테스트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보는 것처럼, 또 그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 시험을 보는 것처럼, 대학을 졸업하고 또 직장, 직업을 얻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처럼 많은 단계를 올라가기 위해서 치료해야 되는, 감내해야 되는 시험을 말하지요.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시험은 바로 이 도키마조입니다. 시험에 합격하다라는 말에서 나와 있는데, 또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시련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험을 봐도 그거 참 기쁩니까? 저도 학창시절 시험 볼 거 생각하면 참 잠도 못 자고 힘들었어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 경험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꼭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걸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한층 더 올라가고 한층 더 발전하는, 업그레이드가 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가. 시련이 찾아올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그 시련의 바람과 파도를 넘어서면 그 사람이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 성숙한 믿음과 신앙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더 한 단계 발전하고 한 단계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시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도키마조라고 하는 말은 사단, 즉 마귀가 쓰는 시험, 그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그때에 쓰여지는 말이 이 도키마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고 싶었어.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백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당해야 되는, 그때에 겪어야 되는 그 시험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보기 좋게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시험은요, 이 도키마조라고 하는 시험은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내적 갈등도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험은 어렵지만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의 그 받을 은혜와 복은요,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이뻐하시고 또 그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그래서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하여 귀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3절과 15절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시험이라고도 말하는데 이것은 페이라조라는 헬라어입니다. 간파해내다, 수색하다, 시도하다, 다른 말로 하면 막 파헤치는 거예요. 파헤치는 거. 왜 파헤칩니까? 금이나 은을 찾으려고? 아닙니다.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단점, 그 사람이 연약해하는 것이 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그를 얽어매려고, 그를 붙들어 매려고 찾아내는 거지요. 이 사람은 돈에 약하구나. 돈을 좀 주면 이 사람 좀 금방 무너지겠구나. 내 말 잘 듣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접근하면 쉽게 무너지겠구나. 이 사람은 과거에 어떤 점이 참 안 좋았구나. 파헤치는 거지요. 파헤쳐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근데 마귀가 주는 이 시험, 사탄이 주는 이 시험은요, 쉽습니다.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먹어봐. 한 번만 해봐. 이런 식의 유혹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 우리가 해야 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시험은 통과가 아니라 이 시험은 거절해야 됩니다. 싫어, 아니야, 그만.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이런 것들을 거절을 잘 못해낼 때가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거절도 잘해야 됩니다. 마귀의 유혹을 분명히 분별해서 거절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봐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이든 마귀의 시험이든 참 우리가 힘들 때가 있어요. 왜요? 마음에는 정말 잘 통과하고 싶고 거절하고 싶고 이기고 싶지만 뭐가 약합니까? 육신이 약한 거예요. 육신이. 몸이 약한 거예요. 마음이 약한 거예요. 뜻대로 생각대로 잘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을 분별하고 이 시험, 다가오는 시험을 통과하든지 거절하든지 이기기 위해서는 분명히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만 이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깨어서 기도하는, 특별히 이 시대에 더욱더 다니엘처럼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골방을 찾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이런 말씀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그의 열정과 그의 행동, 뛰어난 그런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이 앞섰지요. 하지만 그런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치기로 작정하고 결심한 후에 그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하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왜 나야? 라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상하게 여기는 거지요. 나보다 더 나쁜 사람들, 나보다 더 못된 사람들 많은데 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도 정직하고 착하게 산다라고 했던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러나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랍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시험을 당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아, 올 것이 왔구나. 당연한 거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당연히 이 다가오는 시험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시험합니까? 세상에 많은 시험들을 우리를 괴롭힙니까?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고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왜 우리를 탄압하냐고, 왜 우리를 비난하냐고, 맞서서 싸우기라도 할 듯이 오히려 서운해하고 섭섭해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분명히 힘듭니다. 교회도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에 처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저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금 이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 것이요, 내가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얼마나 많은 시험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바로 뭡니까? 오늘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고 말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시험이 오면은 그것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흠이 없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갖춰야 될 경건한 성품이라는 뜻이에요.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에게는 많은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경건치 못한 부자들의 횡포도 있었고 일부 성도들의 형식적인 신앙도 있었고 그리고 외모로 판단하는 등 성도 간의 교제가 단절돼 버린 그런 교회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이를 격려하면서 인내와 순수의 신앙을 강조했던 거예요. 저희 시대에도 똑같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똑같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히 이룬다는 말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견디다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견디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또한 구비하다는 말은 건전하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떳떳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거지요. 그러나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반대로 말해볼까요? 오염되고 시험에 들 때마다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온전치 못하고 구비치 못했기에 하나님 주시는 면류관을 어찌 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떠한 시험이 다가오더라도 흔들리고 넘어지지 말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험은 디딤돌이지 걸림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똑같겠지만 특별히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잘 아는 사람 가운데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미국의 행정부의 차관보 자리까지 올라갔던 강영호 박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분은 시각장애를 가진 분이에요. 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선천적인 시각장애가 아니라 후천적인 시각장애입니다. 축구공에 이 얼굴을 맞는 바람에 그만 나중에 실명까지 왔는데, 저도 처음에는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참 힘들어서 약을 먹고 죽으려고까지 했답니다. 하지만 마음을 고쳐먹고 연세대에 진학하고 나서 그걸 또 졸업하고 미국의 유학길에 올랐고 그 수많은 과정들을 겪어서 결국은 미국 행정부 차관보 자리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저는 고난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았고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한때 원망했던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고난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애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 승리의 메시지를 학교와 교회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분에게는 시험이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만나거든 걱정하고 근심부터 하지 마시고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시험이 다가오거든 기뻐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어려움의 시대에 우리가 될 것은 같이 분노하고 같이 슬퍼하는 자, 답답해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는 역사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가 성장의 통증을 이겨내고 마침내 장성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그 아픔의 통증을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원수마귀는 나를 시험에 들기는 할 수 있겠지만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음을 나로 하여금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통과하여 아버지 앞에 이르는 그날에 예비하신 귀한 상급과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주신 이 한날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